오늘도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내 사는 삶하고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활 속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참 고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모스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가나안화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은 이제 아모스가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고 또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해 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언은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다, 그렇게 야단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산 제물로 나를 늘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거는 처음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나 또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자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그레데 사람들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또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회개시키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모스 시대나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때나 오늘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나 거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마침 또 입춘이고 2월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21절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거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절기, 성회, 정해진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형식을 잘 갖추어서 드렸습니다. 예배 그냥 드렸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번제, 소제, 그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 이런 걸로 하죠.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살았어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돌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절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심지어는요 24절 23절 보시면 얼마나 찬송을 잘했는지를 몰라요. 노랫소리가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온 관현악단을 동원해서 비파를 노래,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하는 족족 거절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도 미워한다. 재물을 갖다 바쳐도 받지 않겠다. 찬송을 그냥 잘 준비해 갖고 올려드려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말씀은 안 했지만 그냥 세상의 편한 말로 표현을 하면 다 집어쳐라. 다 가져가라. 안 되겠다. 이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라. 아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찬송을 준비했고 이렇게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바쳤는데 아니 따박따박 절기와 성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 이걸 왜 거절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또 번제, 소제, 화목제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그래 놓고 아니 안 받으시는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실까?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 희생이, 그 노래가 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읽는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너희가 나를 위해 노래한 적이 언제냐? 그렇게 23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노래했냐? 너 좋으라고 노래했고, 오늘 찬양대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찬양을 네가 했는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냐? 지금 너희들 좋으라고 지금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절기도 제물도 노래도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드리는 사람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백성의 모습이 오늘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풍요에 젖어서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또 주일은 지키고 제물은 드리고 노래는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거를 받지 않겠다니 거절하십니다. 내가 그거 미워한다. 내가 받지 않겠어. 내 앞에서 이제 그만 그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추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설령 장엄한 의식이 있고 값진 살찐 송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성황을 이루는 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잠언은 15장 8절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네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형식적인 제사, 늘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그 예배를 비난합니다. 비단 여러분, 아모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때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이사야 시절에도요, 이사야가 1장 펼치시면서 12절에 죄가 있으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야, 누가 너희한테 이걸 요구했냐? 너희는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자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똑같다. 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눈이 맞아서 저희들끼리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난잡한 허접한 짓들을 해야 된다면 성회를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견디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때는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걸 좀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나 번제보다도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향락을 끊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네 죄를 회개하는 네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살찐 송아지와 세련된 노래를 하나님이 청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절기로 입춘 2월 첫 주일입니다. 시골에서 강화에서 한 십몇 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 참 묘한 건요, 농부들이 겨울이면 좀 투전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했든 잘못했든 이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연장도 챙기고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할 준비를 합니다. 이 참 좋은 계절의 시작. 작년에 농사를 잘 졌던 사람이든 작년에 농사를 꽝친 사람이든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이제 농부의 삶을 시작합니다. 긴 겨울 동안 정말 창피한 일들,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들도 이제는 다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고 또 창고를 수리하고 이제 새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삶을 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생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와 생활의 일치를 위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는 얘기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아모스의 아주 그냥 요절과 같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고 싶은 말이 딴 거 아니에요. 이 24절 한 절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제물도 안 받으시고 찬성도 이만 그치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너 이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 세상의 정의를 펼치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를 물처럼 쏟아버리고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15절에도 앞에 건너뛰었습니다만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너희의 성문에다가 정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다 심판받고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그건 다른 게 아닌 강을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배가 삶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 어렵습니다. 공의 뭘까? 다 법적인 용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어는요,
흐르게 할지어다. 강같이 흘러라, 물같이 흘러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아모스가 농부이기 때문에 참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물꼬를 트는 사람입니다. 다치고 막고 가로막는 게 아니라 모두가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물꼬를 트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물꼬를 트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뭘 바치고 드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그거 그만해, 다 집어쳐, 그걸 거절하시고 너 물이 흐르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2023년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냐. 뭐 공의, 정의 다 법이에요, 법. 그러나 법은 우리 한문 표현이 참 물 숫자가 있군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다면 그게 공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너무나 막부해서 불법으로 또 우리가 그냥 편법으로 변칙으로 다 막고 살았어요. 막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로막는 담같이 벽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저 시골 드거와 동네에서 뽕나무 치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 우리 같은 사람이 평범한 그런 아모스를 들어서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아모스야,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그건 물이 흐르듯 그렇게 이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흘러가게 하시는 한 사람, 그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내가 올해는 물꼬를 트는 사람, 물꼬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나만 욕심 아닙니까? 우리 집 밭에만, 우리 논에만 쳐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서 물꼬를 막 막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모든 세상이 다 골고루 물의 혜택을 받고 어떤 때는 홍수가 몰려와서 다 쓸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송해요, 오늘은 설교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일 성수도 11조도 찬양대원으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서 다른 사람을 적셔주는 거라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순리를 깨달았어. 그게 뭐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이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교육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드거와 동네의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 그가 물의 강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자여, 농부여, 모든 사람에게 물이 되고 강이 되도록 흐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요엘 2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새해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는 심을 때, 늦은 비는 거둘 때 내려주시니까 적당히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는 모든 땅들, 심령들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도 내가 그걸 딱 문 닫아 걸고 우리 집에서 차단하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고집으로 나만 먹으려고 그런다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누군가가 흘려보낸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게 흘러가야 다른 사람도 소통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어려워서 실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좀 손도 펼치고 내 마음도 좀 소통하고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물이 흐르면 여러분 땅은
촉촉하게 적시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며 잠언 한 구절을 또 소개한 21장 3절 보면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세련된 노래, 좋은 살찐 송아지, 정해진 날에 드리는 절기 제사 이런 것보다도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걸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7절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0마리의 수양으로 제사를, 아니 솔로몬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일이요,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건 너에게 더하기 더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거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좀 안정되면 의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날들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아모스는 이 5장 24절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한 절, 여러분 이번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 절이 길다 그러면요, 공의 정의 다 뒤로 하시고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전 마음에 담고 새롭게 새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25절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그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너희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나한테 희생 그리고 소제물 드렸냐? 물어보시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제대로 된 제단을 쌓았습니까? 지 한 몸뚱아리 감당하기도 힘들어갖고 소제물도 못 드렸어요. 뭐가 있어야 드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하나님이 문 열고 이게 만나다 그러면 그들이 먹으면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아말렉이었죠. 못 당해내 하나님이 가서 싸매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하게 천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광야를 지내면서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신명기 8장 3절에 야,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가 너희한테 먹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사람이라는 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돌렸고 함께 내가 거기서 인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기 족속이라 그럽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서로 확인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광야를 다 지나 이젠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근데 26절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신인 식굿, 또 가나안의 신인 기윤, 뭐 이딴 신들을 섬긴 거야. 주석을 보니까 식굿은 왕의 신이라 그래. 왕의 형상을 가진 신이라 그놈이 왕 돼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고, 여기 기운이라고 하는 건 별의 형상을 가진 신인데 밤에 별이 빛나서 모든 길을 가리켜주고 인생을 인도해준다는 그런 별 따라 살고 왕 따라 사는 그러한 부요한 자의 모습을 살아나가니까. 하나님이 앞에 15절에서도 좀 화가 나셨지만요, 26절에 와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 우상들 그게 너한테 짐이 될 거다. 그 신들을 네가 지고 가리라. 그 26절 끝에 좀 한번 더 보여줘봐요. 지고 가리라. 지고 가리라. 너가 그 짐을 만든 신들 별의 형상을 네가 이젠 그게 짊어지고 가리라. 그것이 너희의 짐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뭐 좋아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니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림보다 나 그거 이제 싫어 거절하시군요. 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다. 수양의 기름 얼마나 좋은 제물입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서 수양의 기름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와서 나한테 듣는 게 더,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 당시에는요, 기라성 같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하도 드리고 회양도 드리고 근처에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신앙생활이 율법 잘못된 거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귀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평생 신앙의 갈등이고 고민이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린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우리는 거기에서 평생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27절까지 본문이 마감인데 27절로 이렇게 마감돼요. 아모스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모스는 말씀드린 대로 농부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농부 저는 뽕나무나 기르는 놈이 무슨 얘기를, 아모스는 내 얘기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의 얘기다, 그분의 말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다메섹 바깥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저 끝에 저주받은 땅이라면 거기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땅 끝까지 가서 포로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은 현재형으로 끝나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머지않아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새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한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 사람이고 좋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악인이 멸망한다 그러면 그렇지, 악인이니까 멸망하지. 근데 예배 드린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큰 소리를 찬양하더라도 그 삶이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27절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선언을 우리가 본다면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이유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또 새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입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정의와 공의의 새 물결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물꼬를 트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찬송도 드린다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세상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내 욕심, 나를 위한 고집, 또 나를 위한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정말 흘러 넘쳐 주는 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작지만 또 부족하지만 우리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치고 답답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흘러가게 하는 물의 순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날들을 살아나가며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정의와 공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